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분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복과 분배, 이 정복과 분배가 이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정복을 하든 분배를 하든 여호수아서 전체에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할라라는 기업이라는 개념이에요. 즉 정복을 하는 것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분배를 하는 것도 기업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업이란 말은 이 본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유예요. 소유. 내가 가져야 될 소유. 그런데 이 소유라는 말이 그냥 땅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땅 자체가 소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 땅이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기업이기도 해요. 동시에 조금 더 확장하면 또 하나님이 레위의 기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레위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이 기업이에요. 근데 땅만이 아니야. 이스라엘도 기업이야. 그런데 반대로 또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관계를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려는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러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그분이 기업되어지는 인생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죠.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그랬어요. 아마 그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여호수아는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이미 전쟁에 나가는 용사로 부름을 받거든요. 처음에 등장할 때 그렇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이미 그가 아마 20대나 30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은 거예요. 우리는 짧게 보지만 이 정복 전쟁이 이렇게 보면 대충 20년에서 30년은 걸린 겁니다.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린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을 내가 무언가 한번 기도하면 바로 얻어야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오래 참으며 또 오래 참는 일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그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는 절대 세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냥 뭔가 잘된 것으로 세워지지 않아요. 30년을 정복 전쟁을 했지만 그 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지금 나이가 많았지만 죽을 날이 다가왔지만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부탁하는 게 뭡니까? 정복만이 아니라 네가 분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분배 일들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1절에 보면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그 전체 땅을 뭐예요? 나누어서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정복하지도 못한 땅인데 벌써 나누어 가지고 9지파 반에게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왜요? 분배는 믿음입니다. 아직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다 소유하지 못했지만, 내가 다 소유해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배는 믿음이에요.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거 내가 이만큼 가졌구나가 아니라, 내가 섬기며 나아가는 자리, 내가 흘려보내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자리는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 가운데서 분배하라는 거예요. 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믿음해야 되느냐? 보니까 그 땅에 그 유명한 이제 여호수아서에 처음 등장하죠. 블레셋 족속이 등장합니다. 사실 창세기에도 블레셋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근데 블레셋 족속은 여호수아서부터 거론되는 족속입니다. 창세기나 다른 앞에 있는 모세오경에 블레셋이 등장한다면 그 지역을 편의상 설명해 주는 배경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블레셋, 가나안, 시돈, 아모리, 그발 족속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다 정복한 거 맞나? 남아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족속들이거든요. 특히 우리는 아모리 그랬는데, 이 아모리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 거의 모든 땅을 다 아모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바닷가에 있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거의 뭐 웬만한 지역은 다 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족속들이에요. 우리가 아낙 자손을 이겼잖아요. 아낙 자손 이미 이겼거든요. 근데 아낙에 흩어진 후예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건 취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그 가운데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업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영역들이 아직도 많은 정복해야 할 족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원수 맺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리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말씀은 딱 이 말씀 아닙니까? 정복을 해야 되는데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자꾸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게 있어야 돼. 난 이런 게 필요해. 뭐예요? 정확하게 육체의 소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의하여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면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으로는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가진 모습으로는 어떻게 블레셋을 이기며 어떻게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며 어떻게 이 땅을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이요, 세 가지 말로 설명되어서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는 몰아내야 돼요. 하나는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그들은 그 가운데서 이것을 분배해야 됩니다. 뭐 하나 쉽지 않아요. 제비 뽑는 것도 누가 어떤 땅을 하나님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가지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비를 뽑아야 돼.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제비 뽑기를 한 번밖에 안 해주냐? 걔들이 요셉 후손이니까 하나밖에 안 줘요. 근데 지파로는 두 지파예요. 이미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땅도 사실 두 개로 나눠 가집니다. 불만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블레셋을 이깁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나를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섬기고 형제는 칭찬받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일이 분배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정확하게 여호수아서 논리입니다. 왜? 여호수아서 보면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호수아는 제일 마지막에 분배를 받아요. 다 땅 받고 나서 다 해결되고 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받아요. 근데 자기가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줍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줘요. 여러분, 이게 섬기는 자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의 원리고 가정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나는 집에서 이만큼 섬겼는데 왜 아니요. 나는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원리로 돼야 돼요. 목사님이 내 몫을 왜 안 줘?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제일 많이 수고하고 뭐 나중에 주면 받고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왜? 형제가 칭찬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걸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게 이게 분배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다면 오늘 이렇게 나의 기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업이 뭡니까? 예, 땅입니다. 나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전체가 하나 기업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부르심들입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다면, 내가 섬길 수 있다면 그게 우리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분배의 큰 아름다움이 뭡니까? 가지고만 있지 않아요. 정말 흘려보내고 또 나누고 또 내 수고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그 가운데서 더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이 분배의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자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할만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요, 그거 얼마 못 걸어갑니다. 왜? 나중에 되면 할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걸음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나를 만들어 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나 지금 이런 때야. 난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어. 그 얘기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어떠니?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간인 것 같니? 그걸 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복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 어머, 나 나이 많아 늙었는데 이제 여행이나 좀 다니고 쉬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까지 이 일을 섬기면서 심지어 그러면 내 기업은 뭐냐라고 한마디도 묻지 않는 이 삶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도 정말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여호수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이 이 땅에 진정한 리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네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 꼭 너의 그 섬김이 필요하다. 이 시대에 꼭 너와 같은 이 마음이 필요하다.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있죠.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아픔을 겪는 이 땅의 이 시대의 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열방에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